안녕하십니까.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이 골방기도회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오늘 제가 하루 휴가를 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녹화하다가 갑자기 제 첫째 아이가 방으로 난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3장 후반부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 전반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이 표적을 사건 자체로 해석을 해보면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회복의 능력이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는 베드로가 직접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해석해 주는 본문인 거죠. 베드로는 첫 번째로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철저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선포를 해 나가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어떤 경건의 능력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권능으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를 참된 회복에 이르게 하는 본질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어요. 베드로가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에 주목하느냐 물어본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거기에 주목하는 일은 여전히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이 사람의 어떤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2000년 역사 속에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든 아무리 못난 사람이든 계속 나타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권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좀 다른 것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또 그분의 복음 자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배우고 알아가면서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그저 관념 속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에 힘쓸 때 바로 예수님 자체와 그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부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복음 변하지 않는 그 객관적인 복음 자체에 더더욱 주목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 표적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 표적을 알게 된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죽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영혼들을 너무 아쉽게 여겨서 굉장히 낮은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믿어달라 부탁할지라도, 또 복음을 들어달라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과 또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의 입장에서, 또 심판주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주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몰랐다는 핑계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증인들과, 또 성경의 이 기록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는 자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포인트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를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더불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 표적이 증언하는 참된 회복의 때는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완전한 회복에 이르는 때라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의 능력도 분명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회복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누려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차 올 것에 대한 미리 보기, 프리뷰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회복의 능력을 맛본다면 이것을 통해 장차 주께서 주실 완전한 회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를 더더욱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교회의 소망, 교회의 믿음은 항상 이 땅에 있기보다는 장차 올 세상, 내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누릴 이 복을 소망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복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그 완전한 복을 더더욱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모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주실 완전한 회복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먼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또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던 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사람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맞추기로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이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 따라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가려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이 학식과 경건과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것의 근본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 주목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더욱 심사숙고하고 상고하여 정말 그것에 감격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서 회개의 책임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창조주의 위치에서, 심판주의 위치에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어떤 말들은 와닿으면 듣는다, 어떤 말들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로, 교만한 태도로 반응해 왔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납작 엎드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회개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여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가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줄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가 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같이 간구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의 구체적인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청년부의 올해 비전에 이 참여하는 첫 번째 이 스타트 열방 기도회와 노방 전도가 실시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뜨겁게 준비되기를 힘쓸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1시간 정도 정말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해보고 또 복음과 함께 거절을 당해볼 계획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년부 지체들이 이 일에 용기를 내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직접 전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전파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부가 하고 있는 이 PSP 훈련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성장반 지체들이 선교적 관점으로 무장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구체적인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때때로 무너진 삶을 살고 또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 이름에 있는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회복과 삶의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더욱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목하고 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이 사변적인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더더욱 배우고 깨달아 알아 그것을 믿고 더욱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앞에서 낮은 자세로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장차 완성될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진행될 열방 기도회와 또 노방 전도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토요일 날에 1시에 열방 기도회가 은혜 채플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노방 전도회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